자,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설교를 해보고 붙이려고 공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설교를 해보고 이끄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크게 제목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다. 12월 9일자 엔드타임즈에 제가 써놨던 기사입니다. 동성애의 심판이 임박한 이유.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나아가 글로 미처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나가보겠습니다. 남유럽의 섬나라 몰타지요.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바꾸는 것, 정상인으로 바꾸는 것을 시행하면 이걸 전환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환치료를 하면 벌금을 냅니다. 혹은 징역을 삽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몰타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천에서 5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25만 원에서 626만 원 사이고요.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 250만 원에서 1250만 원 정도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가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의사 혹은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정상인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 관련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다. 예를 들어서 몰타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인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벌였던 것처럼 그때 보수 기독교들이 나가서 팻말을 들고 야,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시위를 한다. 맞시위를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경찰들이 그렇게 피켓을 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이 일반 성도다. 그러면 1천에서 5천 유로의 벌금을 때리거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사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최대 1만 유로, 1250만 원이나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몰타에서, 예를 들어서 몰타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 악한 것이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1250만 원의 벌금을 받거나 혹은 체포가 되어 징역 1년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기사입니다. 몰타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는, 몰타에서는 기독교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몰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유럽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껴안고 뽀뽀하는 것이 그 일도 아닙니다. 한낮에도 길거리에서 그런 흉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몰타만 이럴까요? 예,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여러분 지금 유럽은 하나의 유럽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엔드타임즈의 기사를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단일 군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U의 유럽연합의 군대가 생깁니다. 군대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군대의 역할이 뭡니까?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타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군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U 군대가 창설된답니다. 유럽연합 군대가 창설된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하나로 묶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창설되면 경제가 묶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탈리아 그리고 뭐 도이치방크, 프랑스은행 지금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이치방크가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무수익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채권. 그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수 없는 그걸 무수익 채권이다. 한마디로 손실이다. 이제 그 무수익 채권 비율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은행이 다 무너질 정도의 위기. 이처럼 유럽의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유럽의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유럽의 경제 정책들이 화폐는 통합되는데 각각의 재정을 집행하는 그 나라들의 고유 권한이 있어서 이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과 그리스가 하나의 화폐로 뭉쳐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화폐라는 것은 각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국가가 정책을 펼 때 각자 나름대로 그에 맞게 화폐 수준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강대국이고 그리스는 약소국인데 화폐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독일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스도 A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폐가 같다는 것은 독일이 만드는 자동차의 가격과 그리스가 만드는 자동차의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여러분 독일 자동차는 품질이 뛰어나고 좋아요. 그리스는 나빠요. 근데 화폐가 똑같다는 것은 가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그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독일 자동차만 살 겁니다. 가격이 똑같다면. 상대적으로 그리스는요, 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독일과 자동차의 가격을 다르게 싸게 해야지 팔립니다. 그런데 화폐가 똑같아요. 화폐 가치가 똑같아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 유럽연합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저만 알까요?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유럽연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그 경고를 묵살하고 유럽연합을 창설한 겁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유럽연합 경제에 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은 하나로 뭉칩니다.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군대, 재정, 화폐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된 단일
국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예, 마지막 나라의 기초를 그 초석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몰타 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징역을 삽니다. 최대 1250만 원의 벌금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일 유럽이 되면 유럽 전체의 정관으로 법으로 굳어져서 결국 이 법이 전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더 이상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성애는 죄야 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단일 국가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물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런 어쨌든 유럽이 그렇게 단일 국가가 되고 이 몰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유럽 연합 전체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사들을 보냈습니다. 롯이 그 천사를 집으로 영접하고 안내해서 먹을 것을 차리는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롯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야! 그 안에 서러운 나그네들 이끌어내!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할 거야! 그게 원어로 강간하다, 성관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나라였냐? 동성애가 만연해서요. 어디까지 만연했냐면 이제 새로 오는 이방인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 붙잡고 동성애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따 대고 롯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죄예요. 라고 말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이놈이 외부인이 좀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가 이제 너를 더 해야 할 거야? 그렇게 오히려 롯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롯을 그 말에 더 분노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성애의 끝은 무엇이냐? 동성애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분노는 지금 어떻게 표출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벌금을 때리고 최대 징역을 보내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죠? 저는 꿈꾸는 것 같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몰타에서는 이 기독교가 생명을 잃었어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생명을 잃은 지 오래죠. 오래죠. 교회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세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이 와요.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분노의 심판을 쏟아내세요. 그런데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물론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질지는 몰라요.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징조는 그래요. 지금 기사를 보시라니까요. 말씀드렸죠?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 악하다, 동성애는 나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해코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의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빠, 악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때리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법원이 차별이다라고 말하면서 벌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는 대중문화는 연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는 계속해서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 스타들, 가수들,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스포츠 스타들이 커밍아웃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커밍아웃이란 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 듣는 얘기입니다. 요즘 듣는 얘기예요. 그 옛날 홍석천, 하리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커밍아웃이란 말이 처음 들리더니 지금은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이 커밍아웃 바람은요. 너무나 거세요. 여기저기 자고 일어나면 다 커밍아웃이래. 때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커밍아웃 바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유럽에서 테러 분자들, 테러 모임만 해도 잡아다 가두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유럽 전역에. 증오범죄법 일어나고 있고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증오범죄법, 차별에 대한 증오범죄법. 여러분 그 증오범죄법의 비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다는 거 아십니까? 테러 분자의 잠재적인 테러 분자의 근본주의 기독교인 예수만 신이죠. 동성애는 나빠. 카톨릭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테러 분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회복교는 다 걸립니다. 여러분. 다 걸려요. 지금.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법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실행할 때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이냐?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법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만 신이셔. 동성애는 죄야. 카톨릭은 음녀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이것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세요.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막고 있는 자가 그 막는 것을 놓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시면 그러면 이제 불법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맡고 있는 그 손을 조금씩 조금씩 놓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임하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몰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 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몰타에서 벌어지는 일이 유럽연합으로 그리고 나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쏟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몰타에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새삼 각인하고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멸망을 메시지를 갖고 외쳤습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늦추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한 사람들이 이것을 외쳤을 때 그것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으니 들을 끼는 자는 들어서 너희들만이라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애틋한 바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끝으로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회복단상에 써놨던 일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요. 평안할 때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말했을 겁니다. 이제 7배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풍년이 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자 흥청망청 쓰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풍족했을 때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실제로 풍랑이 일었을 때 한쪽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한쪽은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환란이 닥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지금부터 눈물로 몸부림치는 기도로 미래에 있을 환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의 양식을 쌓아놓는다면, 충분한 영의 양식을 쌓아놓는다면 정작 환란에 우리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목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를 여러분들이 쌓아놓지 않는다면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 그 배고픔과 두려움에 덜덜 떨다 결국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온몸이 불살라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한쪽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미리 평안할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평안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에라디아 그냥 놀기 바빴던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신랑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다 졸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평안할 때 기름을 준비했던 여러분 통상적으로 기름은 기도의 비유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놨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 크리스찬이 인내하면서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름만 크리스찬, 기도의 분량을 쌓아오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평온할 때 그렇게 기도의 분량, 기도의 기름을 쌓아놨던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었던 신랑이라는 말에 바로 깨어있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통로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기도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살려내는 정말 유일무이한 구명줄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아직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가 어렵습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지금 쌓아놓지 않으면 지금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의 훗날 정말 땅을 치면서 눈물을 쏟게 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겁니다. 2010년 12월 11일 주일 그때 내가 김종서 설교 들었는데 그때 김종서가 최후의 심판이 목전에 있다고 몰타 동성애 반대하면 벌금 물고 징역형 사는 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심판을 목전에 뒀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아야 된다고 그때 김종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후에도 기도를 안 했어.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라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들을 끼는 자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분량을 쌓지 못한 누군가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는다면 그때 혹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몰타와 같이 동성애를 악하다 말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그런 사례가 전 세계 문화로 굳어진다면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그만큼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그렇고 베리십도 그렇고 아마존 보십시오. 아마존고. 계산대에 매장 직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녕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속속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잠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지금 시대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명줄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지요. 하나님, 의로운 노처럼 저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저곳에 의인 10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은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연장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생명 걸고 눈물 뿌리며 마치 이제 우리가 곧 죽을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의 영혼이 천군천소로 보호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군천소로 보호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그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이 시간 종이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